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강해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어요. 이 헤롯이 죽는 문제를 성경은 이 헤롯만 죽는 자리를 현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서원을 같이 읽읍시다. 안디옥의 이방인 교회가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세워진 것은 감격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는 환란이 닥쳤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당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죽을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사도들을 죽입니다. 살인자 헤롯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1번 성경에는 헤롯이 5명 나타납니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헷갈릴까 봐. 먼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대헤롯 BC 37년에서 AD 4년 예수님 탄생 때 유대왕으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자임.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들은 그 잔인함과 포악스러움이 유전적으로 DNA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에서 유대인을 유대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에도민을 데려다가, 그것도 아주 질이 깡패 같은 질 나쁜 놈을 데려다가 유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반란 일으키지 말고 세금을 잘 거두어서 보내기만 하면 너와 네 후손들은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로마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그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유대인들은 또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헤롯은 하도 유대인들이 저희들끼리만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내로 하나 삼아봤어요. 이 대헤롯은 마누라가 10명이었어요. 그 유대인 여자를 마누라로 세웠더니 아주 유대인들이 그 마누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더 좋아해요. 자기는 여전히 미워해. 둘 다 죽여버렸어. 여러분, 아내를 죽인다는 건 그저 그래도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자식을 질투해서 죽인다? 이건 사람이 아니지.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 안에 예수님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잔인무도한 놈이에요, 대헤롯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롯 아켈레오 AD 4년에서 6년 대헤롯의 넷째 아내의 소생으로 후계자였으나 곧 폐위됨. 그는 대헤롯이 세워놓고 또 폐위해버렸어.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인분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겨우 2년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그 대헤롯에 의해서 폐위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왔을 때 왕노릇을 잠깐 하고 있었을 때 그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은 헤롯 안티파스 BC 4년에서 AD 34년
아켈레오의 친동생이며 조카이고 제수인 헤로디아를 빼앗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 이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저들 집안끼리 해. 그래서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이 헤롯 안티파스 요 놈은 또 다른 형제의 그 아켈로의 친동생인데 여기서 나온 이유가 자기의 제수였 친조카이며 아켈로 그 나오는 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잖아. 친형의 딸이 헤로디아라고 조카이면서 또 동생놈이 걔하고 결혼을 했어. 그 동생놈이 조카하고 결혼한 거지. 그러니까 조카이면서 제수잖아. 말이 이해됐어 안 됐어요? 그걸 뺏어갖고 지 마누를 삼은 거예요. 아주 개판이잖아. 그걸 세례 요한이 이 잡놈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크게 야단을 쳤더니 그때 앙심을 먹어서 누가 헤롯 이 여자년이 그래갖고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은근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는데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친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생의 딸이지. 그 걔가 춤을 잘 추니까 박수를 많은 사람들이 치고 그러니까 야 원하는 걸 말해봐라. 내가 이 세상에 반이라도 주겠다. 이러고 허세를 부렸더니 지 엄마한테 가서 저 바보가 뭐든지 다 주겠다는데 엄마 뭐를 달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가지를 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아주 그년도 아주 못된 년이야. 그러니까 이 인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렸는데 잘라와라. 그래서 세례 요한 목이 쟁반에 담긴 거예요. 정말 악한 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파리잡도 돼서는 안 되잖아. 그게 세상이라니까. 더러운 권력이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조문도 못 갔어. 낭주에 보고만 들었어. 그 다음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누군가? 헤롯 아그리빠 2세 AD 49년에서 100년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 바울의 재판에 배석함.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장면에 거기 재판은 누가 해요? 헤롯이 왕이 안 해. 로마의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배석하고 앉아서 그걸 보고 한마디 거들고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이게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 읽읍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랬더니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일 되게 하겠냐? 이런 소리를 했다 하면 이때가 이게 아그리파 2세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2번 본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입니까? 계속 봅시다. 조부 대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친오빠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대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대헤롯이 아들을 죽여버렸어. 하여튼 아주 개 같은 집안이야. 그리고는 이제 이 손자를, 그러니 그 손자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로마로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누구냐? 바로 헤로디아, 아까 그 세례요한 모가지 달랐던 그년 말이야. 그의 친오빠예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조부가 10살 된 아그리파 1세를 로마로 유학 보냅니다. 로마에서 황제에게 공을 세워 신임을 받고 귀국하자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이 대헤롯이 나라를 3개, 4개로 쪼개서 아들들한테 나누어 준 걸 갖고 분봉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손자잖아. 로마로 또 왔어요. 와갖고 황제의 비호 속에서 이 숙부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고 대헤롯이 차지했던 나라를 다 차지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3번 로마 황제의 비호 속에 분봉왕 된 숙부들을 숙정하고 4년 만에 전국을 장악합니다. 그가 권력을 쥔 때가 7년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3번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헤롯 아그리파. 이 포악성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가로치기 1번 로마의 식민지 두로와 시도는 유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대신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헤롯이 분노한 데 대해 화목을 위해 초청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조그만 나라거든. 그 조그만 나라가 이제 해변가의 조그만 나라인데, 뭐 나라라기보다 그냥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닷가라서 식량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유대 땅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유대가 갑이잖아. 안 주면 굶어. 그런데 그 대신 잘 해야 되잖아. 이거를 사바사바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질 덜 줬는 게지. 그러니까 성질을 내갖고 막 분노하고 그러니까 야 그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이런 정도가 되어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성경을 읽읍시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꼬드겨 갖고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줬든 어떻게든 해갖고 가갖고 한번 자기 오시라고 두로 시돈 한번 이렇게 한번 도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2번 헤롯이 방문하여 연설할 때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었는데 햇살에 눈부신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게 일부러 옷을 은으로 만들어 입었어요. 은으로 만들어 입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은이 면도 아니고 모도 아니고 그 불편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조각 막 비늘같이 만들었겠지. 갑옷처럼. 그래갖고 그러니까 햇살이 비치니까 막 은이 얼마나 광채가 나겠어요. 이제 그런 걸 막 연출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대. 그래요. 있는 대로 이제 권위를 세워갖고 했는데 그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환영을 하고 막 만세를 부르고 막 그런데 딱 햇살을 앞에 딱 가니까 그렇게 빛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백성들이 아첨하여 칭송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게 죽이는 소리야. 이게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신을 아무데나 붙이는 새끼들이 많어. 야신이니 갖다 다 붙여. 당구의 신이래. 당신. 진짜 미친놈들이 아무데나 갖다 하나님을 붙이고 지랄더려. 그거 붙이면 그거 안 붙일 수도 있잖아. 칭찬하는 말이 꼭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어? 죽일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살고 그럼 죽어. 성경에 봅시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는 항상 반복될 뿐이야. 그래 안 그래? 어디나 마찬가지야. 어디나. 4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헤롯을 천사가 치니 병균이 급속히 퍼져 죽었습니다. 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내가 신이다 이따구로 나오니까 뭐 당장 하나님께서 그걸 쳐버리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죽인 놈을 살려준 적이 없어. 그러셨잖아. 소돔 고모라 성이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하나님 가만, 그가 이따오지도 안 했어도 하나님 죽여. 근데 죽을 짓을, 야고보를 죽인 것도 분명히 그렇지만은 이 짓도 죽음을 그냥 많이 쌓았어. 숙부들도 많이 죽였고. 얘는 사람 죽이는 걸 그냥 취미같이 여기는 새끼야. 지금 헤레비하고 똑같아. 대헤롯과 같아.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하던 곳이 바로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연설하는 장소라면 그 바닷가가 어느 정도냐면 저 길 건너 동네 그 정도가, 그보다 조금 더 멀다. 그 정도가 바다에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거길 이제 82년도에 가서 그거 고고학적으로 볼 건 뭐 있어? 없지 별로.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연설을 막 해서 그 울림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 그러니까 마이크가 앰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러면 저까지 막 들리게 되어지는 그 에코 되어지는 걸 실험들하고 웃고들 떠드는데 난 가서 돌멩이를 주워서 갔어. 내가 또 원래 돌멩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자, 크로즈업을 시켜보세요. 바짝 카메라를 다 당겨봐. 구멍 많이 났지. 그리고 주변이 전부 벌러지가 기어댕긴 것 같은 막 이 자국이 많아.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와 갖고 헤롯스톤 봐라. 그랬어. 이게 헤롯이다. 헤롯이 죽어서 이 돌이 된 거다. 그랬더니 잠깐 동안 다들 웃고 한 번씩들 다 만져보고 어떻게 이걸 골 주웠냐고 막 그렇게 해서 유쾌하게 그 시간에 그때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차 타고 오는데 2시간 걸리거든.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엊그제 같으네.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목사님? 82년이니까 제가 87년생이니까 5년 전이군요. 조 목사가 지금 뛰어가. 이게 조 목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어. 내가 주순 때가 82년이니까 얘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간단해. 그냥 끝이야. 5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니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디오파의 국무총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아멘. 스데반이 죽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최초로 사도가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니 교회들은 말씀이 흥왕되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쪽이 힘들면 그 대신 이쪽을 또 채워주시고, 이쪽이 또 굉장한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자, 24절 말씀을 읽읍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는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어디로 잠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흥왕하였다. 마지막 6번.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후원금을 전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가 죽은 뒤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얼마나 곡소리가 났겠어요. 막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돌아왔더라. 양면이 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0% 만족도 없는 것이고 100% 슬픔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슬픔을 오히려 더 큰 승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경추 수술을 했더니 오히려 수술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는가. 다시는 그것 때문에 마비 증세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100%는 없다. 100% 기대하지 말라. 100%는 천국이다. 결혼을 읽고 마칩시다. 할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를 잃고 그 할아버지에 의해 10살의 나이로 로마에 유학 보내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는 타고난 야심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자에게는 아부와 충성을, 경쟁자는 잔인하게 제거합니다. 황제의 비호 속에 유대로 귀국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분봉왕으로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던 숙부들을 죽이고 숙청하여 모두 빼앗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투옥시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한다는 이유가 전부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는 잔인한 권력자 모습입니다. 그는 정치 생활 7년 중 4년은 상대를 파멸시키는 기간이고 3년은 권력을 지키고 잔인하게 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을 쥔 놈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으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한 것은 겨우 3년을 누리다가 급살 맞아 죽었다. 그의 병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만 그가 그 일주일 동안을 죽는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 죽었답니다. 그가 죽었을 땐 몸은 이미 썩어 살아있는데도 온몸이 썩었다. 그래서 여기 충이 먹어서 죽었다. 온몸이 썩어서 죽을 때 그 진통제도 없는 그때 얼마나 아팠겠어. 이 세상에 죽을 놈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렇지?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감사합시다. 다른 걸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그게 다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손길을 미리 실망해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약 진통제를 먹으면서 썼던 책이 오늘 재혼자를 부활시키는 씨앗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이건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편되어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